저기 문구. 오케이. 심지어 북한 평양에도 그 비자 카드가 결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 회사, 예를 들면은 마스터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카드보다는 이런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비자 카드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 모던 현상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심지어 학교 강의실, 그리고 TV,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가사말, 패션, 음식, 일간신문,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본인이 사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게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사고하고 거기에 맞게 그 행동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의를 한번 단어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기준, 스탠다드, 그리고 아이디얼, 이상, 그리고 프린스플, 어떤 원칙이나 신념,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것을 옳다고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해보라, 퀘스천을 걸어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일련의 문화적 및 지적인 분위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학자의 책에서 제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을 해보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그런 그 지적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가 이 시대를 그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규범, 절대 윤리, 절대 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퀘스천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전통적인 이상이나 또 옳은 것, 또 진리, 또 바른 것에 대해서 그 doubt, 의심을 제기해 보도록 하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 혹은 사회적 피리어드, 시간, 혹은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1920년에 등장했지만은 지금 1960년부터는 광범위하게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고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피리어드 타임을 의미하죠. 이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그렇게 정의를 스탠리 그랜츠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건축 양식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회색빛 이 건물은 전주시청입니다. 굉장히 중앙에 보면은 그
한식 지붕이 보이는데, 한옥 지붕이 보이는데, 건물은 보기 드문 형태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예배당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 예배당인가? 어,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걸 탈전통화라 그러죠. 기존의 어떤 모든 전통과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기준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그 일련의 지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옷도 그렇죠. 요즘은 유니섹스라 그래서 남자 옷이 없고 여자 옷이 없고 뭐 이걸 좋게 말하면 커플티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구분이 없는 남녀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러한 뭐 이거 보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입는 게 뭐가 잘못이냐 또 뭐가 이상하냐 하는데 이 속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 한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 감동을 주었던 서울대학교 박인수 교수님하고 그 대중가수 이동원 씨가 그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크로스오버라 그러잖아요. 크로스오버. 그 클래식하고 대중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불러갖고 우리에게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박인수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가수와 함께 이 공연에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호호. 네. 예. 어, 그래서 그 뒤에 그 야사가 있었던데,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연주단들 보면은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어, 프룻도 있는데, 검은고와 가야금도 있고, 행금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예, 장르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데, 지금은 이거 장르가 완전히 혼합되어지는 퓨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다. 고유한 것은 없고 어떤 유니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관점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 제가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은 그 니체가 이야기했던 아모르 파티의 의미가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 가사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포스트 모던 가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되고 그리고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예. 연애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여기도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일반인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흥이 나고 곡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윤리와 절대 규범, 절대 도덕,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버젓이 오늘날 유튜브에 이렇게 네 가지 그 성적 행위를 하는 양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이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냅니다. 우리들의 잠자리가 궁금하니 들어와서 봐라.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대중문화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나 교회 안에 교인들이 혹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감리교회의 그 동성애 그 감독입니다. 여자분들이 감독이 이렇게 동성 레즈비안으로 결혼을 했고 남자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포스트 모던과
그 절대 규범이 없고 절대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 꼭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성공회 대학에서 2002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시설이죠. 전통적으로 남성용, 여성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남자도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레즈비언도 들어가도 되고 게이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 신학대학인 성공회 대학에 지금 세워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 파괴력과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표는 왜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그 프리모던과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의 문명사를 세 등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 프리모던은 우리가 쉽게 명칭을 붙이자면은 중세사회, 초기 중세사회, 또 중기 중세사회, 또 중세사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간에 중세라고 부르고 그 AD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AD 1517년까지를 우리가 프리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일단은 좀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회는 중세 사회이고 그리고 신본주의였고 교회 중심이었고 사제 중심이었고 진리는 계시적 진리만의 진리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초자연적 계시적 진리 그리고 교회의 권한이 막강했고 그리고 사제들의 권위주의 근데 이것의 나은 결과는 뭐냐면은 대중들이 교권주의 때문에 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시적 진리에 대한 염증을 갖게 되고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신본주의에 대해서 신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계시가 아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찾아서 나선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모던 시대입니다. 근대주의, 현대주의라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근대주의를 부추긴 대표적인 프랑스의 사상가가 데칼트입니다. 데칼트가 1619년에 데칼트가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데칼트는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를 좀 식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도전을 하면서 모든 시대가 이제 시작한 거죠. 아까 우리 프리모던 시대는 초자연적 계시였고 그리고 계시적 진리였다면 진리 차원에서 모던 시대는 객관적 진리, 이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진리만이 진리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주의, 그리고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행복과 자유, 그 다음에 진보를 중시하는 시대가 바로 근대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그런 기계 문명의 혜택은 충분히 누렸지만은
어, 사회 해체, 가정의 붕괴,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공기와 해양 오염, 식수 오염, 그리고 어, 이러한 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던 시대도 그 막을 내리고 1918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프리 모던,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있고요. 아까 진리 차원에서 계시적 진리, 객관적 진리, 지금 포스트 모던은 주관적 진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한 집단이 진리를 결정하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성경이 진리로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해체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관용과 포용을 덕목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설교자와 교회는 매우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프레드릭 테너 같은 사람은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을 없어져야 할 쓰레기 종교라고, 왜냐하면 자기들만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정크 릴리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 재미있는 그 세 가지 관점의 비유인데요. 그 야구 경기에서 세 명의 심판이 경기가 끝난 후에 라커룸에 들어와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심판 1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중세시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고, 진리는 절대 진리가 있고, 그리고 절대 윤리가 있고, 초자연적 계시를 믿는 그런 관점의 심판이 1번 심판인데, 이렇게 해서 선언합니다. 나는 볼은 볼로,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볼이 있기 때문에 볼은 볼이기 때문에 볼로 선언하고,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근데 이 근대주의 관점, 두 번째 관점, 이 심판은 나는 내게 보이는 대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스트 모던 심판은 내가 그들을 부르기 전까지는 세상에 볼과 스트라이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주관적이죠. 예. 볼은 없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없는. 내가 불러야만이, 내가 그렇게 불러줘야만이 볼이 되고 스트라이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그런 그 철학적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발톱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원 중세시대 때 관점은, 전통적 관점은 세상에 진리가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이라면은 예. 근대주의는 세상에 진리는 있지만 내가 발견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과학과 어떤 기술로 또 어떤 실험으로 입증돼야만이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주관적 진리죠. 객관적 진리죠. 이 심판 3은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볼이라고 선언할 때 비로소 볼이 되는 것이고 스트라이크라고 부를 때만이 스트라이크가 된다라는 이런 주관적 진리를 대표하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에서 굉장히 중요한 독소적인 조항이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그 해체주의는 문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프랑스의 문학가 자크 데리다가 그 제안을 한 것인데,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메타 내레이티브, 세상에는 거대 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창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틀이 있죠.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속, 종말. 이러한 거대 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거를 아예 그냥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바로 어, 그 해체주의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자체, 거대 담론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독특한 두 가지 성을 창조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양성애자, 또 트랜스젠더, 또 게이와 레즈비안이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 해체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가 창조,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또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 자체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편한 거죠. 포스트 모던 사상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편하고, 또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은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본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점을 제가 네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를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보편성, 유니버셜한 것 자체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모든 문화에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절대성을 거부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상대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 하에서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신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고, 인간은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은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인간의 진리를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죠. 진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들이지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효하고 적합하고 옳고 그름 진리, 비진리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어떤 절대 진리인, 보편적 진리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인하고, 그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와 교회와 기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죄악시되었던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제는 단지 삶의 방식, 성향 혹은 기호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과 윤리적 지침과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번째 얼굴은 다원주의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 포스트 모던 하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믿는 것을 절대 진리라고, 절대 윤리라고, 절대 도덕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떤 종교도 동등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시대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으며,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죠.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로 축소시킴으로 교회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고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번째 얼굴을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얼굴은 토러런스, 관용주의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관용치 못하고 수용치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됨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용과 포용이 이 시대의 최고의 덕목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벗어나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아랑과 관용으로 수용해줘야만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관용주의를 얼굴로 삼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이 중요한 것만큼 타인의 것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례한 짓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어떠한 윤리도 가능하게 되고, 사람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옳다, 틀렸다, 진리다, 비진리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종류의 삶도, 어떠한 것도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아주 괴상망측한 세상에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얼굴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쾌락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죠. 예.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 세계와 현재의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성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모션, 필링, 감성과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으면은 선이 되고, 내게 기쁨을 주면은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크리스찬들도 성경과 그 교리 위에 신앙을 세워가기보다는 체험을 중시 여기고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와 찬양과 신앙생활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형태도 또 설교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죠. 감성주의에 호소하기 위해서 전통 예배,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의 감성에 자극하는 찬양으로 또 그런 형태의 예배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설교를 위한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설교를 대안으로 낸 것이 바로 신설교학이 등장했습니다. 70년대에 신설교학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신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설득이 강조되는 그런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고, 그리고 텍스트에 집중하는 설교이죠. 그리고 청중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기반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적인 전개를 통하여 교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식의 설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설교학 방식이 신설교학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설교 형태에서는 교인들은, 청중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리에 앉게 되고, 설교자만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설교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설교는 청중과 설교자가 함께 결론을 내어가는 그런 기납법적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설교 말미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결론을 열어놓는 것. 교인들이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설교자가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설교 방식인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삶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시대에 맞는 설교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기승전결이 아니라 플롯이 있는 스토리텔링 설교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설교를 위한 제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일단 타이틀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설교는 신설교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중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오케이.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증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던이 교권주의와 그리고 그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사제주의 중심의 초자연적인 계시 중심에 쏘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포한 것을 삶으로 입증해 보라는 그러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최근의 위기가 그 어떤 목회자들의 강단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과 또 강단에서 내려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대사회적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경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성경 설교 안에서 예화로 사용하는 그런 설교 형태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에서는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하게 더 트루스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라. 본문 텍스트 중심의 설교를 하라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신설교학이 이야기식 설교를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더 본문에 더 충실한 설교를 하는 것이 진리 차원에서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설교자는 자주 교리적인 설교를 하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설교자들이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의 설교 형태를 띠므로 말미암아 성경 교리, 닥트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거나 또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성경의 약한 면들을 자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런 교리적인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의 이 후폭풍, 이 파도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시도해 보는 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목회를 위한 제언은 이제 신자들을 위한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로 우리가 좀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에서 선교를 이루기 위한 형태로 바뀌어져서 현재 현존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성장을 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열린 교회, 그리고 불신자들이 쉽게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목회 형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면은 전통적인 어떤 권위주의보다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그런 목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설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들,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를 그렇게 기획할 때에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교는 교회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 시장으로 가야만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울고 웃고 웃으면서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선교를 우리가 반드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우들과 이웃의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상으로 제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일단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수님 발제를 들으시고 뭐 질문이라든지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많이 들으셨네요. 그 사이에. 네. 네. 자, 좀 말씀들을 해주시죠. 예. 우리 김강식 목사님 목회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매우 들으시고. 설득적이고요. 네. 매우 도전적이고 현재 그 교수님이 하시는 설교 강의가 저희 목회 현장에 계속 저는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근접하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으시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저는 텍스추얼 크리티시즘 절대 본문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주창을 하고 거기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하고 훈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퓨전 이런 혼합, 싱크레티즘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세상 속에 노출되어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네들의 어떤 그 청중이나 어떤 그 커스터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